1절에서 사실 세 가지가 먼저 나와요. 뭐죠? 여호와는 빛이다. 두 번째, 구원이시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세 번째는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그 사실 세 가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식물은 햇빛에 의해서 강합성 작용으로 생명을 키워냅니다. 그렇죠? 이 과정을 통해서 식물은 토양에서 나오는 물과 영양분과 그리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리고 산소를 방출하죠. 이렇게 흡수한 양분들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엽록소나 미네랄이나 비타민, 다양한 영양소를 만들어내면서 생명을 키우고 자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동물들은 광합성 작용이 아니라 강화학 작용을 한다고 하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에게는 어떤가? 나사에서 연구한 연구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통해서 화상이나 그리고 치유가 어려운 상처나 근육과 힘줄에 있는 염좌, 또 손상된 신경이나 눈, 이런 부상의 치유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의학적으로 규명해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인간의 학문적으로다가도 이 빛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빛보다도 영적인 빛이죠. 거기 있는 빛은 오르라는 단어입니다. 오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빛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은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두 번째는 나를 받아내시는 하나님의 온유함을 상징하고, 세 번째는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고 저렇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와 달리 우리는 안타깝고 그래서 정말 화도 나고 막 이런 게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단어가 나오죠. 두 번째 전제, 예사라는 단어인데요. 구원하다, 구출하다, 구조하다, 안전하다, 번영을 주고 승리를 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나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의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내가 어떤 처지인가? 그런데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그분의 오른손에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빛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온기로 말미암아 우주가 움직이고 식물이나 동물이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생명의 능력이신이라는 말은 마우스라는 단어인데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고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그리고 가장 안전한 보호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전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문제는 뭐냐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이 사실이 나의 사실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그분은 빛이시고 그리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신데, 이 사실이 나의 사실인가, 그리고 이 사실을 내가 믿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 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지나온 말씀이니까 출애굽기 14장 낯설지 않죠?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구절이 어떤 맥락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앞도 꽉 막히고요, 뒤도 막히고 옆도 막혔어요. 어떡하죠? 앞도 열리지 않고 뒤도 열리지 않고 옆도 열리지 않고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에서 제게 깨달아지는 바는 그건 거예요. 비밀번호를 눌러라. 앞도 막혀 있고 뒤도 막혀 있으니까 문이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거죠. 뜬금없잖아요. 하나님 비밀번호라니요. 야, 내가 이미 다 가르치지 않았니?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힐 때 그때마다 비밀번호를 눌러서 그 길을 빠져나가야 된다. 그 문을 열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비밀번호가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5절에서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 내게 부르짖느냐. 야, 내가 비밀번호 가르친 거 가지고 열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비밀번호 아닐까요? 그렇죠? 네. 너무 컴컴한 거예요. 빛이 없어서 내 인생이 막막해요. 살아날 방도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분 오른쪽에 어떤 처지에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캄캄하고 막막한 길도 걸어갈 수 있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인데 이 사실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그 사실을 믿는 나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변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죠. 반복되는 죄, 반복되는 중독, 반복되는 실패, 반복되는 혈기, 반복되는 낙담, 우리가 여기에 주저앉잖아요. 여러분 그가 변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좌절하고 지칩니다. 그렇죠? 이 현실이 달라질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절망하죠. 그렇잖아요? 이런 문들을 만나고 이런 벽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문들과 이 벽돌을 열어가는 비밀번호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전제된 사실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칼이 되고 또 하나님의 활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죄를 찌르고 문제들을 부셔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보는 적용에 대한 순종이겠죠. 순종.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한 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데 순종이 없는 믿음이 있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믿는데 순종도 합니다. 모든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에 대한 전제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 가기 시작할 때 모든 일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염려와 기도 속에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요. 순종이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 밤새도록 믿어야 됐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 믿고 끝내잖아요. 한 달 믿고 끝내잖아요. 그렇죠?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물러서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갈라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될 때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푹 끓어오를 때 냄비처럼 믿었다가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그 사람 나 현실을 보고 푹 식어서 안 돼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밤새도록 물러가게 하실 때까지 물이 갈라서 바다가 마른 땅이 여러분 바다가 마른 땅이 되려면 얼마큼 시간이 필요할까요? 물리적으로다가 이건 영적으로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물리적으로다가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서 건들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러분의 문제와 염려 속에 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적용 질문 첫째, 현재 나를 두렵게 하는 사안은 무엇인가? 어둠 속에서 떨고 있는가? 죽게 달려가는가? 두 번째,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가? 세 번째, 나는 내 현실, 내 상황, 나의 지금과 나의 내일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가? 본문 예스를 보시면 그게 나와 있는 적용 질문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본문과 딱 부합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신앙에 철이 든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는 나의 도움이 되는 게 참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들 때 비아히롯 앞에서처럼 말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는 은혜가 있어서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의 철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나를 도울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 그것이 신앙의 철이 들어가는 때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고 순종할 때 내 인생에 지금 일어날 일, 2절을 보시겠어요? 첫 번째,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할렐루야. 믿고 순종할 때 내 인생에 지금 일어날 일입니다. 두 번째, 3절 보십시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두렵지 않아요. 세 번째,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태어나리로다 이런 단어 많이 나와요. 바타흐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울 만한 단어가 됐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태어나대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대요. 그냥 평안하다라는 뜻이죠. 안전하다라는 뜻이죠. 평강을 누린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 전쟁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하라는 거 순종해 가는 거죠. 되겠나 싶은데 그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고 계시는 때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동풍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 그분의 싸움 앞에 서서 여전히 안전 그리고 평강을 누리며 그분을 바라보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한 가지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꼭 살아내야 하는 한 가지 삶이 있어야 돼요. 뭘까요? 4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키벌스, 핵심 구절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강조됐어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세 가지죠. 산다, 바라본다, 사모한다. 이 세 가지.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구하는 한 가지 일, 내가 꼭 살아내야 되는 한 가지 삶. 그게 뭐냐면 그 집에 살고 그렇게 바라고 그리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지금 앞에서 말씀 나눈 그 모든 사실 세 가지가 내 안에서 믿어지고 그리고 믿어지니 순종해서 정말 나를 치료하는 모든 원수 대적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기는 삶을 참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이 바다를 육지가 되어서 건너고 파도가 벽이 되어주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출발되는가? 4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적용 질문이 생기겠죠. 나는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죠? 어제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나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시간을 빼앗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이 교제권을 박살내고 있는 게 무언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4절의 삶이 가져오는 그 다음 삶이 그때부터 쭉 나와요. 4절이 가져오는 그 다음 삶. 자, 첫째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두 번째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세 번째 높은 바위 위에 두셔요, 손 못 대게. 네 번째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린대요. 마치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가 하만을 이긴 것처럼. 다섯 번째, 내가 그의 장막에 저 절군 제사를 드리겠고. 왜 절군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내 삶에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올 때마다 너무 괴로운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또 자빠졌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너무 작은 승리지만 세상에 하나님 핸드폰 안 보는 걸 했어요. 제가 하나님 과자 안 먹는 걸 했어요. 여러분, 저한테는 이게 어머나 태산처럼 큰일인 줄 아세요? 부끄럽지만 제가 과자를 안 먹어야 될 이유는 제 건강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맨날 아플 때마다 하나님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그러면 정말 이제 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다가 내가 당신 앞에 서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이대로 서기가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요. 그래서 그 시간과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자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과자가 너무 좋아요. 참 별 볼 일 없죠. 제가 전 과자가 너무 좋아서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이럴 때 과자 한 조각이 먹고 싶고요. 점심 때 밥을 먹고 나면 과자 한 조각을 먹고 싶어. 여러분, 저한테는 과자 한 조각을 안 먹는 게 일주일을 과자 하나도 입에 대지 않고 주일날 예배하면 얼마나 기쁜지. 주여 승리했어요. 이건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아내의 말들을 아멘, 여보 고마워,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이건 태산 같은 일이에요. 제게 이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에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소소한 그런 일들, 그거 승리하고 나면 주일날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몰라. 주여, 이거 승리했어요. 주님, TV 안 봤거든요. 주님, 이거 안 했어, 이거 했어요. 이때 너무 즐거운 거죠. 어떨 때 그게 된다고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분을 사모할 때. 그럼 이 삶이 가져오는 그 다음 삶이 주일 예배 때마다 너무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거예요. 여섯 번째,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주일 예배 때에 찬송이 되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위에는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비밀번호 믿음.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비밀번호 믿음이라는 비밀번호. 7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들으신다는 믿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신다는 믿음, 두 번째 믿음입니다. 8절로 가보시겠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내 얼굴을 찾아라 할 때, 내가 그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방법을 허락하실 거다, 인내하게 하실 거다, 참아내게 하실 거다, 그런 믿음인 거죠. 9절을 보세요.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않을 거라는 믿음,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실 거라는 믿음 아니겠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돈은 거의 다 데리커입니다. 방법, 방식, 방향, 선택, 결정. 주의 돈은 거의 데리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여러분, 지금의 내 두려움과 나의 막막함의 길과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번호인 줄로 믿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3절에 나와 있는 태연하니로다, 이런 말하고도 비슷한 말씀이죠. 12절,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여러분, 여기에 대적은 뭐겠어요? 내 혈기, 감정, 그 다음에 투명 인간 취급하는 긍휼함이 없는 마음, 귀찮음, 짜증, 이런 것들이 내 원수 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내 생명을 이 원수 대적이 가져가는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13절, 내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믿음이라고 하는 비밀 번호입니다.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4절과 14절이 서로 대꾸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를 구하고 바라며 여호와를 기다리는 이 믿음의 비밀번호 잘 누르시고, 그리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그리고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과 저를 둘러 비추어 다시 소망 가운데서 이 원수 대적들을, 두려움들을 능히 물리치고 이기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이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알려주신 비밀번호, 믿음이라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순종이라는 비밀번호를 눌러서 바다를 육지 가운데로 건너는 것처럼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 내 현실과 처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정보해 주십시오. 다시 목자들을 또 좀 세우는데, 목장을 또 구성하는데, 이런저런 사역에 또 섬길 사람들을 세우는데, 또 제 목회적인 구조들을 바꾸려고 하는데,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믿음을 따라 동풍이 불 때까지 포기치 아니하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될 때까지 아버지 사랑하고 받아내는 이 온유함의 삶이 나에게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성전 이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외에 김진전 어르신의 땅의 문제, 또 그 옆에 한 1600평 경매되려고 하는 땅이 있잖아요. 그게 숲이 없어지면 참 삭막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숲이 참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항상 기도의 한 자락으로 나가는 이유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참 인도하시는 삶이 있더라라는 것이 저희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십시다.